최근에 2014년 들어서 저희는 매주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좀 무겁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것,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그런 것들을 주제별로 계속해서 설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든지 선교라든지 또 목표라든지 또 헌신 같은 걸 아주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오늘은 죄에 관한 설교입니다. 죄가 과연 무엇인가? 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죄를 어떻게 방지하고 어떻게 죄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거대한 영토를 가진 캐나다는 나무가 너무 많아서 10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무만 팔아도 전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숲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나무를 많이 벌목해서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워낙 벌목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트럭으로 운반하려면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 나무들 전부 다 강물을 통해서 이렇게 운반을 합니다. 높은 산 위에서 나무를 베낸 다음에 그 나무를 산 밑으로 굴리고 산 밑으로 내려온 나무를 끌어다가 근처에 있는 흘러가는 강물 위에 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원목들은 자연스럽게 강물을 흘러 내려가다가 강물 밑에 있는 제재소, 소밀에서 나무를 받은 다음에 목수들이 그 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물 위를 떠내려가는 나무가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수만 개씩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그 나무끼리 서로 뒤엉켜서 정체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회사는 즉시 전문가를 부르는데 그 전문가는 현장에 가서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골똘히 그 나무들을 쫙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가서 나무 한두 개를, 많은 것도 아니고 나무 한두 개를 탁탁 쳐주면은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 수천 개의 나무들이 다시 움직이면서 떠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 많은 나무가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결정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 한두 개를 볼 수 있는 전문가적인 시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끔씩 막혀서 떠내려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신앙이 여기서 정체되면 안 되는데 왜 자연스럽게 떠내려가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막힐 때 우리는 결정적으로 한두 군데를 탁탁 터치해 주면은 그 신앙이 다시 열려서 밑으로 떠내려갈 수 있는데 그 한두 개를 터치하지 못해서 신앙의 침체 현상을 빚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막힘 현상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닫지 못하고 또 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눈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 우리는 비록 육안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우리의 눈이 모든 것을 다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눈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또 볼 수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또 그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내 내면에서는 암세포와 같은 무언가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의 마음의 눈, 내면의 생각은 괜찮다라고 자꾸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생각의 치명적인 약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세프 제스트로라는 유명한 심리학자죠. 조세프 제스트로라는 심리학자가 다음과 같은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스크린을 보고서 그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이 그림에서 오리를 보시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서 토끼를 보시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반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그림에서 오리를 보고 계신다면은 이제부터는 이 그림이 토끼다라는
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토끼가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토끼를 보고 계신다면은 이제부터는 이 그림이 오리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새롭게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리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리 토끼 그림을 통해서 조세프 제스트로가 소개했던 마음의 눈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이 그림을 보면서 오리와 토끼를 동시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오리다,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토끼다라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동시에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모든 면을 한꺼번에 볼 수 없으면서도 혼자 판단하고 혼자 행동하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딜레마인 것입니다. 아무리 길을 써도 오리로 보일 때는 토끼 모습이 사라지고 토끼로 보일 때는 오리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약점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 퍼스펙티브, 어떤 관점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것이지만 그 관점이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편으로 쏠리는 편향성, 즉 바이어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편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고 혼자 판단할 수가 없고 항상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우리 스태프들도 교육자들도 함께 모여서 내가 보지 못하면 딴 사람이 보았는가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모여서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홀로 살 수 없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이 없이 정의를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편향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탄이 바로 우리의 이런 약점을 부추기면서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결정적인 신앙적 실수를 했거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 균형을 잃어버린 내 마음의 눈을 통해서 이 사태를 보도록 하면서 괜찮다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자신의 관점으로만 사태를 보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에 어떤 신앙의 문제가 뒤엉켜 있는지, 왜 신앙이 떠내려가지 않고 있는지, 왜 정체되어 있는지, 왜 침체되어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성경이 말하는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볼 때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게 된 동기 자체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뭐다? 죄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 가운데서 돌아가시게 된 이유도 모든 것이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로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자꾸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길가에 휴지를 버리는 것,
옛날에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문 딱 내리고 휴지를 버렸는데 이제는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속에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거리에 거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도 옛날에는 별로 상관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뭔가 좀 찝찝한 겁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 길가를 걸어가는 아름다운 이성을 보고서 잠시 엉뚱한 상상에 빠지는 것, 그것도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는 성령의 민감함으로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민감성은 많은 경우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무뎌지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죄를 더 이상 죄로 보지 않는 마음의 눈, 편향된 한쪽만 보는 내 마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마치 바닷가재인 랍스터의 굳은 등처럼 정말 편향된 딱딱하게 굳어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오늘의 본문인 잠언 16장 2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같은 구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우리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이 문장에서 이 구절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단어가 바로 자기 눈에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눈에는. 이미 편향된 마음의 눈을 가진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모든 행위가 옳고 깨끗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한마디로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편향된 마음이 내 생각을 마음대로 휘짓고 다니는 것, 내 편향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고 죄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는 죄의 개념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distort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정신치료과 의사를 만난다고 해보십시오. 상상하는 거 이제 정신치료과 의사가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손님, 이 침대 위에 들어 누우셔서 이제부터 제가 어떤 단어를 제시하면은 손님의 마음에서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해 보세요. 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나 사건들이 떠오릅니까? 미국에서 실행된 실험 결과에 따르면은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성적 비행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죄하면은 성적 비행을 가장 먼저 떠올린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약물 중독이나 도박, 살인, 폭력, 절도, 탈세, 주술 등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좀 낮지만 미움, 다툼, 질투, 용서하지 않는 것, 이런 이미지가 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까지가 나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낯선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인류에게 죄를 안겨줄 만큼 큰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럼 아담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모든 인류에게 큰 손해를 입힌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아주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요한 1서 3장 4절, 요한 1서 3장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무엇이다? 죄는 불법이다. 이 성경에서 죄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죄는 불법인 것입니다. 그 불법이 뭔가? 불법은 법이 없는 상태를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헬라어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아노미아, 즉 법이 없는 무정부 상태와 같은 것을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서는 정부의 법이, 나라의 법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통용이 될 수 없는 혼돈의 상태, 즉 아노미 상태라고 설명할 때 그 아노미가 바로 아노미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태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내 자신의 판단과 내 자신의 합리와 내 자신의 뜻이 놓여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없는 상태이다.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법인 것입니다. 요약한다면 편향된 나의 마음의 눈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자꾸 몰아내면서 대신 나의 판단과 나의 뜻으로 기울어질 때 이것이 바로 죄의 원상과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런 죄인 것입니다. 아담이 죄인이 된 것은 그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법을 몰아내고 그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스스로 보기에는 나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일지라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아까 언급했던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성적인 범죄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범하지 않았을 망정 오히려 더 심각하게 훨씬 더 심각하게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우리는 자꾸 나의 죄된 본성으로 기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두기 위해서 내 편향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아프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프다라는 것은 최소한 넘어져서 살이 찢어지거나 피가 나야만이 아프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프다라는 정의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언젠가 저희 어머니께서 감기 몸살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들어 누우셔서 몸이 아프시다고 저녁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아프다는 것은 피가 나야만이 아픈 것인데 이게 피도 나지 않는데 왜 아프다고 하는 것인지 왜 저녁을 주지 않는 것인지 나 그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내 개념은 아프다라는 것은 피가 나야만이 아픈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아프다는 개념을 오해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의 진정한 의미를 비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근본은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법을 몰아냄으로써 시작하는 것인데 이런 죄의 핵심 고리를 잡지 못한 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눈에 보이는 것이 죄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정말로 큰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법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이 저 멀리 자꾸 멀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편향된 마음은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잘하고 있다. 그 누구에게 대해서도 나는 할 말이 있다. 라고 그 편향된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자꾸 더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다 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 모티브죠. 모든 동기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있는 힘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은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동기, 즉 모티브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편향된 내 마음의 눈은 나의 동기를 계속 합리화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의 근본적인 동기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말씀과 아울러서 성령의 인도가 나를 항상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편향된 내 마음의 눈을 고치는 하나님의 법, 즉 성경 말씀을 시시로 마음속에 두심으로 2014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불법이 죄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 실현이 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